네, 말라기서 4장 2절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뭐 세상에서도 어떠한 정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상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또한 몇 년 동안 그리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더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고 동메달을 받으면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에도 영광을 돌리고 부모 형제들도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올릴 수 있는가, 올려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볼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 영광을 돌릴 때에는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에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를 어떻게 믿지? 이것 또한 참 고민해 볼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이름이 있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그 부모와 그 조상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 이름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생 그 이름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지칭할 때 부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되고 못되고 간에 잘되어서 영광을 받을 때에도 그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또 사회에 악을 끼치고 아주 정말 인생 아주 막장을 걷는 그런 막 사는 인생이 될 때 그 이름이 또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 이름의 영광을 두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가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영혼에 우리 심령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의 그 이름이 정말 있어서 그 이름으로 뭔가를 결제할 때 효력을 발휘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그 영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이름을 우리는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을 두시고 권세를 두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드러내서 사용하여 마귀를 명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과 영광과 그 능력이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귀신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귀신들과 세상의 신들, 이러한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에는 세상에 어떠한 그런 강력한 무기인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미사일을 가지고도 안 돼요. 어떠한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마귀나 귀신이나 세상 신들이나 악의 영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심령,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또 500명이, 마지막에는 500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로 가시기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500명 너희는 내가 부활한 걸 보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부활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그동안 성령이 임하리라고 말했던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희에게 보낼 텐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500명이 이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집중 기도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정말 부르짖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도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시질 않아요. 어떤 표적이 없어요. 임하는 증거가 없어요. 또 이틀째 그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 어떤 표적이나 증거도 없고,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그렇게 정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만날 때는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너희가 정말 내가 예수님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면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거기서 생선을 바로 구워가지고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눠주면서 예수님도 드시고 제자들도 먹고 이렇게 생선을 나누고 음식을 다 나눴다고요. 안 오면 안 와지고 또 호흡이 되는 이 완전히 그 몸이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주시고 마지막에는 500명의 제자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설교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3일째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500명 중에 380명이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요동하는 거예요. 단 며칠을 못 참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완벽하게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만나주고 이렇게 문이 잠기고 벽이 이렇게 두꺼운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온 것도 다 보았고, 그런데도 정말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10일도 못 돼서 380명이 아이고 주님 진짜 주님 약속의 말씀이 이게 정말 이루어지도 않네. 주님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정말 시간 낭비할 거 없지 하고
또 나는 지금 장사하다 온 사람이야. 나는 지금 밭 갈다 온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결혼 오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청첩장을 돌리고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지 지금 이때 보고 있나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일터로 그들이 못 견디고 그냥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380명이 120명만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0일째 되던 날에, 주님이 명령하신 지 10일째 되던 날에 그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시오로 볼 때는 그들의 머리 위에 이글이글 타는 막 불덩어리 같이 막 이렇게 막 이 머리 위에서 막 지글지글 타고 있다고. 근데 머리카락은 안 타. 모세가 이제 부름받을 때에 80세에 그렇게 시내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부름받을 때 그 가시떨기 그 나무가 활활 불이 타는데 잎사귀가 타지 않고 나무 줄기가 타지 않고 나무가 이렇게 정작은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걸 보고 신기해 다가왔잖아요. 그와 똑같이 성령 임할 때도 그렇게 하늘에 능력 있는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되더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천사를 히브리서에는 불꽃으로 바람의 사역자로 삼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이러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때 사람의 눈은 때로는 막 바람 소리로 들리고 때로는 막 불로 막 이렇게 현현해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더니 이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4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와,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굉장한 이적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복음이 막 엄청나게 이제 전파되는 거죠.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때 무엇을 가지고 그분이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왕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하늘에서 어떤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모신 그 예수 이름 앞에 내가 경배하고 내 심령 성전 삼고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패하여 물러가며 이러한 모든 막힌 문제들이 막 풀리는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또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의 구원이 있고 그 이름의 영광이 있고 그 이름의 응답이 있고 그 이름 앞에 이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연히 정말 세상의 어떤 잡다한 신들을 섬기듯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뭐 별너무 소리를 다 해도 그 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사람들은 숭배하여 우상으로 섬기고, 또 세상이 또 하나님 만들지도 않는 자기들이 상상 속의 어떤 형상을 나무로 깎고 어떤 금이나 어떤 정말 이러한 쇠나 이러한 이런 걸로 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정말 이렇게 금칠을 해가지고 도금을 해가지고 거기 앞에 무릎 꿇고 복을 달라고 비는, 이 시간에도 절간에 가면, 이 시간에도 어떤 사월에 가면 그러한 막 형상들 앞에서 사람들 자기들이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이 깎아가지고 만들고 자기들이 주조해서 만들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러한 목상 석상 앞에 무릎 꿇고 복을 달라고 한다고요. 인간같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간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참 신을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이 시간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방해하는 영적 존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막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허공에 그냥 그 기도를 듣는 그러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없는데 기도한다면 얼마나 헛된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허공을 치듯이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생명 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 기도를 받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역시 우리 성락교회 신앙생활 3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갈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 성락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지도자의 그 타락상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왔지만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고 분석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계의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 떨며 공경하고 사랑하여 섬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우리가 멸시하고 경외치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한다면 그건 100% 그건 폐류나 그러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권세와 아버지의 그 영광과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아버지라는 그 존재,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존재 가치를 안다면 정말로 굉장히 때로는 두려워 떨고 그리고 때로는 또 연민의 정이 있고 또 때로는 참 사랑하여 목숨을 걸 만큼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길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섬길지언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정말 연로오신다 하여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된 인간이라면. 정말 그분이 또 어렸을 때는 얼마나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또 잘못된 걸 고치기도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경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싶으니까 이제 연로오신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벌어지고 그런 폐륜적인 일들이 뭐 가정과 가문에들 여기저기서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현대사회에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늙지 않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하고 이렇게 아빠를 부르는데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 아버지는 슈퍼맨이죠. 아이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때는 아버지하고 막 절절절 따라다니잖아요. 아버지를 절대 의지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좀 크더니 이제 자기가 또 뭔가 좀 할 수 있고 이제 또 힘도 생기고 또 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더니 이제 아버지는 또 세월이 가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이제 또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고 좀 또 아버지를 또 멸시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늙고 병들고 또 쇠약해지고 또 무능해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면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버지 오면 든든한데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내 영혼의 참 아비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듯이 영원한 내 영혼의 참 아비가 되지 못합니다. 내 육신은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다 했지만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참 아비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고 권세와 권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이름을 목숨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도 내가 내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고 내가 공경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정말로 욕먹지 않게 해야 된다. 적어도 이건 있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가문의 수치가 된다. 아버지는 조상이니까. 적어도 바로된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면 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져요. 네 집 자식이냐고. 아이고 정말로 잘 키웠대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노쇠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고 세월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한다는데 이제는 교회가 좀 커지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자기가 맘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러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물질을 갖고 여러 가지 힘을 가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때로는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던 그 마음도 사라지고 오직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또 교회를 경영하고 또 편법을 쓰고 권력을 행사하고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현재 이러한 한국 교계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목을 잡고 여기서 숨통을 끊겠다 너 그러면 하고 딱 한 숨통을 끊는데 90% 정도 끊었다가 다시 살렸다면 이 짓을 안 했겠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촉구했을 겁니다. 범죄할 때마다 돌이키고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왔더라면 가장 비천했을 때에 자기 모습을 보았고 돌아왔다면 정말 교회는 다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한국 교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몰라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 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그 우리가 이렇게 손주들이 막 할아버지, 아버지 막 하면서 막 얼마나 이쁜 짓 합니까? 그러면 자식들, 손주들, 손녀들 보면 막 다 녹아지죠, 마음이 막. 근데 이놈이 이제 정말 할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고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늘어지고 할아버지를 뺨을 때리고 막 함부로 막 때를 쓰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온전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무섭게 공의를 가지고 회초리로 다스려서 그 못된 잘못된 죄악상을 고쳐놓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요 조상이라면. 하나님도 회초리 드는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절대 순종하고 나 자신을 항상 깨뜨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리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정말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진리 위에 세우시고 또 가정 일터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도 돌아보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그렇게 기뻐할 거예요. 정말 응답받는 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생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어떠한 중요한 시험에 합격해도 얼마나 그가 가진 것이 없는데 발짝발짝 뛰면서 좋아하잖아요. 합격 통지서 들고. 그리고 어떠한 걸 내가 또한 간절히 원했는데 그걸 성취하면 그렇게 좋아서 발짝발짝 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응답들을, 이러한 역사들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나 자신을 항상 쳐서 내가 내 자신을 육신의 소욕을 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리라. 이게 바로 경외하는 자세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운지 알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되 하나님을 또 한량없는 사랑을 가진 우리 아버지시니 한량없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자유함이 정말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또 기도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또 진행할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량없이 누리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목숨을 걸고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내 순종하리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성찬이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